저는 웬만한 것을 다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이 성격이 동글동글하며 또 그리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이 쇼핑입니다. 저도 쇼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쇼핑하는 이유는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드는 것을 사고 바로 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보는지 모릅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결코 사지 않고 온다는 것입니다. 사지 않는데 왜 쇼핑을 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기 위해서 쇼핑하는 것인데 저는 사고 바로 오는데 여성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존재한다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생명운동, 즉 숨을 쉬고 먹고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보고 있기에, 알고 있기에, 배우고 있기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있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실체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심을 바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토록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확실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에 모든 구원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유대인 핍박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을 전하지 아니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 역시 자신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주관적 상태나 느낌이나 분위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존재했던 확실한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이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은 허상이 아닌 바로 실체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서신의 순서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순서는 누가 저자인지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리지도 않은 채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복음의 위대성과 이 탁월성을 바로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역사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창조가 있기 전부터 생명의 말씀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사건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 이전에 존재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구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파악해서 얻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원래 있던 종교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셨기에 그 존재를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 그리스도의 선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섭리주 하나님이 동시에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바로 주장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창조주와 섭리주 되시고 영원한 말씀 자체이신 바로 그분이 성육신하심으로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만큼 명확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곧 하나님이심을 태초부터라는 단어를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었다, 보았다, 이 만진 바가 되었다는 것은 이 명확한 팩트, 이 사실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여 너에게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생명이 나타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기독교 안에 침투했었습니다. 영지라는 것은 영적 지식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지식은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상하면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얻는 것입니까? 황홀경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무서운 말입니다. 무엇인가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방언을 지금도 할 줄 모릅니다. 신령한 은사나 영적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는 올라가봤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언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증인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허상을 쫓는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선지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존재하신데 우리가 어찌 그 사실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나고 경험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며 그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무리를 건너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것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가 존재한다는 그 역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이 바뀐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뜨겁게 예수님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돈에 목숨 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나 좋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의 매력에, 돈의 마음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더 위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그 믿음을 지키며 전하였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성경에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그 모든 존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부인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확실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되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닌 체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예수님을 우리를 만나주셨기에, 우리가 들었기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며 심판 역시 반드시 일어날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형이삭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해낸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에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이나 진주를 그냥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진짜인지를 보고 사야 되는 것이죠. 명품을 그냥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확실한 택이 붙어 있어야지만 그것이 정품인 줄 알고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친교 교제라는 뜻으로서 NIV에서는 이 펠로우십이라는 해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친교와 교제를 뛰어넘어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이 동료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같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로 협력하여 실제적인 복음의 참여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으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모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함께 하는 이 동역자가 되었음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이라는 시간의 뜻도 있지만 이 진정한 가치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헌신하는 귀한 이 펠로우십, 바로 귀한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교제의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이지. 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이 더불어 누린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바로 교제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 교제는 알아가는 바로 기쁨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신자가 받은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연합하거나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알 때에, 가까울 때에 그 모든 대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교제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이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인격 앞에 감사하며 나를 영원히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서신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의지가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결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통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을 빼앗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기쁨은 현재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참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바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알면 알수록 지속적이며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교제를 누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려 하는 그러한 모든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빛 가운데 살아갈만 합니다. 우리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이 받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이 참된 복음인 것이죠. 이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복음의 내용은 어떤 시대에서도 바뀌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알아야지만 동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알아야지만 그 모든 만남이 즐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고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성도요,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신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빛의 자녀는 어떠한 삶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로 인식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공작이라고 하였습니다. 늘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힘이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이고 어둠에 속한 자였음을 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자기 인식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건강이 필요한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프고 수술하고 그래야지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사도 요한은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된다고 피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발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는지, 이웃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부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자녀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에 물론 우리는 선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안 먹을 정도로 우리의 행위가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신자는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빛이시는 하나님이 들추어 되시는 죄악을 숨기고 대면하는 것을 피한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고백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죄악들을 빛으로 인도해주고 그 죄악들을 정죄하며 그런 죄악들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정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정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죄에 대한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바로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함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백한다는 것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모든 죄를 신부에게 고백합니다. 그 신부가 죄를 사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죄의 자백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죄를 자백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어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씻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손과 발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그 죄를 자백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왜 화가 나셨습니까? 외식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하면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용서를 받는 우리 경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있는 과일을 먹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결단하여서 획득하였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실존한다는 바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은 가변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만끽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 그 모든 예수님의 실존하심을, 예수님의 실제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교 통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언제나 실체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통치하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앙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고야만은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 사람과 교제하더라도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만족과 이러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참된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교제이며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하심을 믿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교제를 통해서 주님밖에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교제가 시작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발견한 자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자백, 즉 죄를 낱낱이 죄를 고백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야말로 자신에 대한 이 고백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이며 교회가 살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며 그 죄를 끌어안고 통행에 자복하는 가난한 심령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실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경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